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우리의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생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신학 35번째 말씀으로 그 신실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여인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소박하게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근데 소원대로 되지 못했어요. 정말 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무슨 결혼을 6번이나 하겠습니까? 그게 5 남편한테 자기가 버렸는지 쫓겨났는지 모르지만 5을 바꾸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받지 못해서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불행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 죄 많은 여인, 이 불행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네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을 사냐,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말씀은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합니까? 우리 모두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목마름이 없는 인생. 우리가 막 무슨 빌 게이츠 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소박한 이 짧은 인생이지만 참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저 그냥 우물을 퍼다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오늘 갖다 먹어도 목마르고 내일 갖다 퍼먹어도 목마른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모자람과 갈증과 부끄러움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런 먹구름들이 계속 우리 삶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인생, 갈증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든지 하나님이 보든지 내 자신이 보든지 우리의 인생은 갈증이 나요. 퍼먹어도 우물물 먹듯이 모자란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물 덮아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 성경에 보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간 사람들이야.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경험했어요. 정말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고 땅에 있는 것 다 죽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른 땅에 새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신실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앞으로 땅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너한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야. 육체로부터 오는 거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저주가 너를 피해갈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다 죽는 가운데서 살아나서 마른 땅에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향기가 올라가서 하늘의 금향로에 차곡차곡 담겨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를 지금 올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땅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피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예배 잘 드린 거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체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저주를 피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을 듣고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주의 종의 말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았는지 큰아들이 돼야 돼,
장자가 돼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속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욕심을 부리다가 결과는 뭐 축복을 받았습니까? 형과 원수 맺고 형이 죽인다고 그러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받고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았대. 노숙자야 노숙자.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으면 이게 노숙자지. 야곱은 그러한 노숙자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더니 야곱은 망했다 죽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말아야 돼. 절대로 예배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천장도 없고 벽에도 없는 노숙자같이 들판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처럼 네가 the roots of blessing, 축복의 뿌리가 된다는 거야. 너 때문에 네 자손이 잘 되고 너 때문에 네 이웃이 잘 되고. 이때 야곱은 14살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자손이 많아진대. 너 안 죽어. 결혼도 할 거야.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걸로 끝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거 다 완성할 때까지 I'll be with you. I never leave you. 나 절대로 너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천장도 없고 벽에도 없이 들판에 누워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자손이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실한 예배자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무당 450명과 아세라 무당 400명과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냐,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최고냐. 이런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기죽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을 다 물리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50명 군사가 많다고 뭐 군대 만들고 작전 짜고 무기 만든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답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첫 곡식 결실을 얻은 초실절이 있고 하는 그런 절기 제사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지금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은 무슨 군대 만들고 작전 짜고 무기 만든 게 아닌 거예요. 무너진 제사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가면 2,000명,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수두룩하게 많아요. 스페인 가면 뭐 가우디니 오우디니 해가지고 무슨 성전을 몇백 년 동안 짓고 있다고 하는데 예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막 기도하려고 금요일 날 철야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주일 성수 하나 하기 힘든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린다면 기절하고
수요 예배 오라고 하면 입원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재단이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신실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싹 바라보는 영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세상 권력자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반모섬의 유배지,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 주변에 지중해 안에 반모섬에 딱 유배를 당하고 보니까 그 반모섬에는 온갖 세상에서 중한 죄를 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야. 역적들, 흉한 죄인들이 거기다 내던지고 가서 니네끼리 싸우다 죽으라는 거야. 거기에 나이 90대는 노인이 버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중범자들 틈에서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고 경기가 날 일입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풀어가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씨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꼭 앞으로 반드시 할 일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알려줬대요. 버림받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반모섬에 내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사도 요한 앞에 하실 일, 속히 될 일을 꼼꼼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왔던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상청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역대급 태풍 초속 33m, 이거 엄청난 거죠. 1초 똑딱하면 막 43m, 돌이 날라온다고 생각해봐. 다행히 돌은 아니고 바람이니까. 근데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흰남노. 이 태풍이 남부와 중부 지역을 지나가게 될 거라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어요. 예고.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냥 제주도는 돌집 묻고 나갔던 배들 들어오고 남해안이나 이쪽 동해안 쪽에서는 이제 유리창 하나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닫으면서 잘 이 태풍 사고를 지금 방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지, 어렵지, 풀리질 않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리 가면 성공하고, 일리 가면 망하고, 일리 가면 행복하고, 일리 가면 그저 상처만 받다가 인생 망치는 거야. 일리 가면 부자 되고, 일리 가면 완전히 사기당하고 거렁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면 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자들에게 속히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줘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셔서 평탄한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자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땅의 저주가 피해가게 하시고 세상에 850대 1로 전쟁을 해도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찾아다니면서 신실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실한 예배자들을 특별히 찾아다니시면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뭐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룩한 제사라는 거예요.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열받으시겠어요? 좋으신 거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이렇게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여기 우리 찬양대 앉아있지만 여기 전공자들도 있지만 여기 무슨 콘테스트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모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예배는 그게 예배라는 거야.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교회 가면 밥 주냐 하는데 우리도 밥 줘요. 근데 밥도 주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 신실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상처가 되는 거는요,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대못을 받고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예배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구원받은 것도, 은혜 받은 것도, 건강하게 된 것도,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앞길을 알려주시고 땅의 저주가 피해가게 하고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2주 전인가는 여기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왼쪽 팔을 다치셨어요. 수술했는지 뭐 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기도를 또 해드려서 후유증도 없이 잘 낫게 해달랬더니 그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왼팔을 다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른팔 안 다치고 왼팔이 부러졌는지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팔이 부러져도 감사하대. 팔이 부러져도. 권사님 왜 감사해요? 그랬더니 성경 필사를 하는데 오른손이 부러졌으면 필사 못할 뻔했대. 그래서 성경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예배는 세상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고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워십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이쁘시겠어?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자를 찾아가지고 은혜와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때라. 작년이 아니야, 내년이 아니야,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 찾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몇 가지 원칙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책 읽고 뭐 일기 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몸으로 하는 거고, 기도도 몸으로 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고, 전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에 막 엄청난 선교사를 보냈는데, 막 예배당이 차고 넘치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1980년대부터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꼭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막 TV를 통해서 막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고 집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말씀 듣고 또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이런 일이 1980년도 후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91년도에 늦게 유학을 갔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의 크리스탈 캐티드럴 처치 수정교회, 진짜 수정으로 만든 교회예요.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전체가 그 유리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도 할 때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그 미국의 공영방송 몇 개가 와서 막 이렇게 그 라이브로 그걸 실황을 해줘요. 만약에 예수님 성탄절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천사들의 노래가 하면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뒤에다 벨트하고 여자들이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날아다녀. 무서워. 그리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 하면은 저쪽에서 문이 탁 열리면 낙타들 몇 마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이요, 어느 순간부터 새틀라이트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집집마다 위성 접시 해줄 테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트루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 운전하고 주차장에다 대고 예배당 들어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발목 부러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은 드라이브 트루, 이게 무슨 맥도날드 사먹는 거야? 주차장을 크게 해가지고 화면을 만들어 놓고 차 안에서 팝콘 먹으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세속화시켰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문 닫았어요. 그 엄청난 교회가 닫히고 건물만 천주교로 팔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신실한 예배자가 돼야 우리 삶을 간섭도 하시고 또 땅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쪼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를 예배를 통해서 죽이는 자가 돼요. 남 죽이지 말고, 남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내 죄성을, 내 육성을 죽이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가셨을 때 왜 채찍을 들고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뒤집어 엎는 그런 채찍질을 하셨습니까? 재물은 죽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죽어야 돼. 쪼개져야 돼. 근데 재물이 죽지 않고 성전 안에서 돌아다니니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는 재물을 성전에서 쫓아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쪼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지 않는, 아브라함이 참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또 실수를 해요. 재물을 쪼개지 않는 그런 제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대부분은 쪼갰어요. 그 쪼갠 거, 이 짐승을 쪼개면 짐승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지.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까짓 거 작으니까, 조그마니까 쪼개질 않았어요. 다 큰 것들은 쪼갰는데 작은 새는 안 쪼갰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아브라함이 솔개 쫓느라고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쪼개지 않으면 내 삶의 주변에 솔개가 날아다녀요.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과 육신과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솔개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쪼개야 돼요. 그럼 솔개가 날아다녀. 아브라함이 재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솔개가 그 제단 주변을 날아다녔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줘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사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의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때 들렸던 음성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될 거다. 네가 재물을 쪼개지 않아서 솔개들이 네 삶의 주변을 맴돌 뿐 아니라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재물을 쪼개는 거예요. 그 재물이 바로 누굽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성을, 내 육성을, 내 탐심을, 내 교만을 쪼개는 거예요. 그럴 때 솔개가 물러가게 되고 또 우리 자손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는 범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바로 신실한 예배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무조건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든 못 졌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드리는 예배가 신실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은 성공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린 자들아 너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감사와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라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유명한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다 누구든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원망도 불평도
걱정도, 자랑했던 것도, 사랑했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자가 돼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하고, 장사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끄트머리로 짜투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주일의 첫날이 주의 날이라는 걸 알아요. 달력이 만들어졌을 때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믿든지 이 달력을 만들 때 벌써 지금부터 뭐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근데 그 일요일은 로스 데이야.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 사람들은 몰라서 예배는 안 드리지. 그러고 그냥 월화수목금토 주의 첫날을 월인 줄 알지만 안 믿는 그 사람들도 달력에는 빨간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걸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또 일주일의 시작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병들고 상처 주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겠다는 거예요. 더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거워지길 원합니까?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이 짧은 인생, 바람같이 인생 이 육체 덩어리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시받고 천덕꾸러기 같이 꿔다는 보릿자루 같이 살지 않고 땅에서도 높은 곳에 뛰어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12지파의 아버지는 야곱이야. 그 야곱의 12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요.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 혼자 읽나?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 인생 망한다. 쫄딱 망한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주일 성수하면 안 돼. 절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예배를 중심 삼고 예배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인간은 변덕이 팥죽 굴듯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신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신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고 땅의 저주를 피해가게 하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